2024년 5월 3일 금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9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영으로 임하소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씨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과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모든 세상 깨닫아 들림받게 하옵소서.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서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분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드디어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성도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강림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와 같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에만 성령님께서 임하셨는데 이제 성령님께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 사도들과 성도들은 180도 다른 사람들로 변화되게 됩니다. 비겁함과 두려움에 떨었던 그들의 이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야말로 복음의 전사로 거듭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넘어서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체험들이 있어야만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이라고 여기고 이런 강력한 초자연적인 체험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때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경험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신비한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시인하고 있다면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님의 임하심은 극적인 체험이나 초자연적인 능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할 때도 우리는 마치 무슨 기나 에너지를 충전받는 것 같은, 그래서 무언가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오순절 때와 같은 초자연적인 경험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 인격적인 분이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도 어떤 기나 에너지가 주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자신들의 의지나 뜻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그분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의지나 뜻이 아닌 성령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래서 내 뜻과 내 의지보다 성령님의 뜻과 그 성령님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온전히 다스림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도 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신비한 능력이나 경험이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은 신비한 경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온전한 다스림 앞에 내 자신을 굴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180도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으로 인한 신비한 체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신비한 체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한때 변화시키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시들해지고 더 강력한 체험을 하지 않으면 곧 다시 무기력함과 연약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변화는 성령님의 신비한 체험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그들이 성령님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게 됨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럴 때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고 복음의 강력한 증인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역사, 성령 충만이란 갑자기 어느 순간 일어나는 신비한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란 나의 뜻과 의지를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은 어떠한 신비한 경험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의 변화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변화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언어가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강림하시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방언의 은사로 생각하고 성령 충만을 방언의 은사나 다른 은사들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른 언어들이란 방언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말로 방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방언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던 방언의 은사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하늘의 언어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자들이 한 말은 다른 나라의 언어, 즉 외국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의 난곳 방언으로 자신들의 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랐다고 6절, 8절, 11절에서 말합니다. 하늘의 방언이 통변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제자들이 한 다른 언어는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의 말이었기에 다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제자들이 한 다른 언어는 방언의 은사, 방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란 단순히 영적인 은사가 주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영적인 은사였다라고 보더라도 우리가 그럼 생각해 볼 것이 왜 그 많은 은사 중에서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일어나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언어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처음 일어나는 변화가 다름 아닌 우리의 말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에도 드러납니다.
5장 18절에서 20절 에베소서를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면서 19절 20절에 시와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고 찬송하며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즉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가 입술의 변화인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 입술에서 찬송과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죠. 즉 하나님이 하신 크신 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도 성령 충만함을 받자 3번이나 예수님이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의 입술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3,000명이 회개하는 일이 뒤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언어 생활 전반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일하시면 복음을 전하게 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언어가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지 않으면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그 말에 위력이 없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으로 일어나는 변화는 다름 아닌 그러므로 말의 변화입니다. 불평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이었던 말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입술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은 창세기의 바벨론의 사건을 역전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인간은 하늘에 닿게 탑을 쌓음으로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고 도시를 건설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타락한 인간은 언어의 혼잡으로 이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고 소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분열과 고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말로 소통하는 것 같지만 죄로 인해 오히려 서로 오해하고 상처를 주게 되고 담을 쌓게 됩니다. 우리가 말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혼잡했던 언어를 하나로 묶으시고 이제는 언어의 다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큰 일이 선포되고 소통과 대화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강림은 말의 변화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정말 그 사람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고 사느냐? 이것은 달인 아닌 말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신비한 은사와 경험이 있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해와 상처, 갈등과 분열을 가져오던 말이 소통과 대화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입술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 은사를 받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셔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분의 크신 일을 선포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이것이 그 어떤 은사보다도 더 큰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언어를 바꾸시면서 당신의 다스림을 드러내십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말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이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변화시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삶과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뀝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도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이나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길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과 부흥이 그들의 관심이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과 부흥에만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지도 못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즉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해하게 되고 비로소 진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의 시선과 관점이 변화되고 삶의 목적도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 그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열방을 바라보게 되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됩니다.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넘어 각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 말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게 되죠. 이 경험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다른 나라에게,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전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일시적으로 성령님의 신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 경험이 그들로 하여금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게 하죠. 이스라엘만이 아닌 온 세상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나아가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서와는 달리 사도행전에서 180도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신비한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사도행전에서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목숨도 내어놓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전을 보게 하셨고 이제 그것이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게 하셨기에 그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시니 그들의 삶도 변화된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재조정시키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방향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았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꿈꾸게 하심으로 그것을 위해 우리 삶을 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도 돌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이렇듯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신비한 영적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의 뜻과 의지로 살지 않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언어에서부터 드러납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아가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선포하는 입술로 변화됩니다. 분열과 갈등, 상처와 오해의 연속이던 우리의 말이 소통과 화합, 감사와 찬양의 도구가 되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나아가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변화시키십니다. 낮아진의 성공과 만족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우리의 시선을 여시고 방향을 바꾸게 하심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